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은 힘을 내시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다시 활력을 얻는 자리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올해 상반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받은 것이 뭐냐면 다시 우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다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게인, 우리가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주님을 경험했던 그 순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런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시리즈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은 회복에 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원한 비전, 영원의 만족에는 물된 동산도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이죠. 오늘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은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님이 저에게 항상 들려주었던 말씀이에요. 그 어릴 때는 내가 새 힘을 얻을 수 있겠구나. 피곤하고 지치지만 새 힘을 얻어야지. 그냥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기 아주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더라고요. 자, 이것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공유하면서 우리가 더 활력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뜨겁게 일해가지고 너무나 육신이 지쳐가지고 피곤한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뭔가 깊이 있는 어떤 삶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겪는 이 스트레스로 인한 그 피곤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신적인 그러한 고충, 그래서 그 피곤함은 어떻게 풀 수가 없어요. 육신의 피곤함은 샤워를 한다든지 사우나를 간다든지 하면은 육신의 피곤은 좀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겪게 되는 이 정신적인 피곤함은 참 이게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우리의 바라봄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활력을 얻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이렇게 새 힘을 주시는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온전하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참 고단하지요? 경제적으로도 참 불황이지요. 또 끝없는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은 내가 예상치 않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이제 점점 나이가 더 먹어갑니다. 그리고 영적인 침체가 겹치면서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번아웃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예요. 에너지가 좀 비축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천천히 써야 되는데 완전히 고갈됐습니다. 그걸 우리는 영적인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수십 년간 이 고단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내 사정은 하나님께서 숨겨졌나 봐. 하나님께 발견되어진 것이 아니라 숨겨졌나 봐. 그러면서 이 낙심과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바로 그런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피곤과 지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단함을 뚫고 일어나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서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강건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 속에 함께 추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내가 추구할 수 있는 영역, 이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그렇게 시험에 빠지고 그들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 보다 그랬는데 광야 생활이 녹록지 않거든요. 그 광야 생활에서 그들은 한계를 느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깊은 스트레스를 그들은 겪으면서 그들이 토해낸 것이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에요. 여러분, 깊은 스트레스가 찾아오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뭔가 일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뭔가 풀려지지 않은 문제가 생기면 괜히 원망이 생깁니다. 불평거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28절과 30절의 말씀, 그 말씀에 보면,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조금 지나가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옛날 성경에는요,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이렇게 써 있어요. 옛날 성경은 그랬어요. 저도 가끔 이렇게 이 말씀을 항상 암기하다 보니까 넘어지면 자빠지대가 먼저 나오려고 그래요. 아주 리얼한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아주 날카롭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그래도 힘이 넘치고 건강한 소년이나 장정이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피곤하고 곤비하며 쓰러진다고 말씀했어요. 자빠진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 우리의 실존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체력이 좋고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에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여러 가지 풍파와 또 세월 앞에서 결국에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계가 있고 여러분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의 한계, 또 경험의 한계, 또 이해의 한계, 이런 것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한계와 대조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28절 그 앞에 나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원하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신 분. 근데 나는 피곤하기도 하고 곤비해요. 내가 장정이고 내가 소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넘어지며 쓰러지기도 한단 말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모습이 완전히 대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의 주석의 대가였던 에드워드 영이라는 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보십시오. 백성들이 피곤에 지쳐 낙심한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버텨내려고 할 때 반드시 고갈됩니다. 지친 자가 회복되는 첫걸음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지치지 않으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 실상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설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한 자원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내자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쉽게 지치고 탈진하게 될까요? 왜 우리가 쉽게 지치고 탈진할까?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가정을 지키고 직장 생활하고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쉽게 탈진하는 것입니다.
내 열정의 배터리가 금방 방전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2호차가 지금 방전됐어요. 시동이 안 걸려요. 쟤는 그렇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방전이 돼가지고 지금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도 지금 며칠이나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 2주 지나야 방전된 차가 좀 어떻게 문제가 어디에서 있는지 살펴볼 텐데,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내 열정의 배터리는 금방 방전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정말 지쳤습니다. 내 힘으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 주님 앞에 낱낱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시란 말이에요. 주님, 제가 왜 이럴까요? 내가 왜 이것을 제대로 내가 살피지 못했을까요? 왜 제가 이렇게 지치고 말까요? 이거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피곤하거나 곤비치 아니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바라보는 대상이 어떤 대상인가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로 세워주게 됩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낙심과 피곤의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위에서 부어지는 그런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이 어떻게 내 능력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3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아까 찬양했잖아요. 앙모한다, 앙망한다 같은 말이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앙망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앙망이라는 태도예요. 이 앙망이라는 그 원어가 카바라는 말입니다. 카바. 이 카바라는 말은 단지 그냥 먼 산 바라보듯이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새끼 새가 어미 새의 입만 간절히 바라보면서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어린 새들은 그 어미 새가 그 먹이 가져다 주는 거를 기대하면서 입을 쫙 벌리고 있잖아요. 언제 우리 어미 새가 나에게 벌레를 잡아다 줄까 그러고서 입만 쫙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쫙 벌리고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열렬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분과 결합해서 기다리는 상태를 바로 앙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새 힘을 얻으니, 이렇게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게 된다고 했는데 이 얻다라고 하는 동사가 할라프라는 말입니다. 이게 교체하다, 갈아입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더 깊이 열렬히 기대하고 소망하게 될 때 새 힘으로 교체된다. 쉽게 말하면 새 배터리로 교체가 된다. 새 옷을 갈아입게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이라는 분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내 낡고 해진 인간의 힘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신적인 힘으로 옷을 갈아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앙망하는 자에게는 내 힘이 가고 하나님의 힘이 찾아오는 신성한 교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힘은 가고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오는 그런 교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가고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오고. 내 힘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1와트밖에 안 된다면 하나님의 힘은 뭐 1000와트가 됐겠죠. 그런 식으로 신성한 교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내가 쥐어짜 내는 악바리 같은 오기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새 힘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런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혼의 옷을 갈아입으셔서, 여러분
늘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늘 해진 옷을 입다가 새 옷을 입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막 날아갈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힘을 대신 가져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의 배가가 되는 그 힘을 나에게 공급해 주실 때 얼마나 내가 활기차게 나아갈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활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쁘고 피곤할수록 더욱 주님을 앙망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영적인 활력을 얻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활력으로 힘껏 날아올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강건한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힘껏 날아올라서 내가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죠.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은 우리는 독수리가 힘껏 날아올라서 정말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강건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활력을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실까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내 몸 하나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3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새 힘을 얻은 성도의 삶을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거센 폭풍우를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비행하는지 아십니까? 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새들은 폭풍이 불면 무서워서 바위 틈이나 나무 숨을 곳을 찾기 바쁩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달라요. 그 거센 바람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개를 쫙 펴서 폭풍이 만들어내는 강한 그 바람의 힘을 타고 폭풍보다 더 높이 구름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물고기를 보세요. 물고기는 물이 내려오는 것에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새들과는 다르게 독수리가 그렇게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타고 폭풍보다 더 높이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더 멋지게 더 활력 있게 행하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는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입은 은혜의 사람은 세상의 시련과 고난의 바람을 만날 때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련의 바람을 타고 영적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비상합니다. 그들에게는 사명의 길을 달려가도 지치지 않는 은혜의 엔진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엔진이라는 것을 썼어요. 여러분의 심장에도 은혜의 엔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엔진이 있어야 이게 자동차가 달려갈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다른 엔진이 아니라 은혜의 엔진이 여러분에게 장착될 때에 여러분의 맡겨주신 사명 달려가도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곤비치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기쁘세요? 감사하세요? 행복하십니까? 다 그렇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내 심령에 은혜의 엔진을 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은혜의 엔진이 멈춰 있으면 내 심령이 고단하고 내 육신도 고단하기 때문에 뭘 해도 피곤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놀아도 피곤한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도 주께서 나에게 은혜의 엔진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고단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일까요?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새 힘을 주고
은혜를 입혀준다는 사실이 나의 피곤을 이렇게 다 가라앉게 합니다. 또 성도님과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는지 몰라요. 저는 새벽 예배를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뭐 드문드문했지만 본격적으로 한 게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였어요. 그래서 대학에 가서도 채플이 있고 뭐 기숙사에서 가는 사람 안 가는 사람 있지만 저는 새벽 예배를 대학 때도 했어요. 근데 제 아내를 만난 것도 새벽 예배 때 만났어요. 저는 남자 기숙사, 제 아내는 여자 기숙사였는데 기숙사에서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이 있었는데 웬 자매가 이렇게 새벽 예배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오랫동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깨나 보니까 제 아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군대 가가지고 306 보충대 때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그 전날 이제 그 김민식 전사님이라고 복음성가 가수가 와가지고 찬양 집회가 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1학기 마치고 왔으니까 저 306 보충대에서 이렇게 찬양 집회 한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줄을 섰는데 제 바로 앞에까지 딱 끊치고 저는 못 들어갔어요.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딱 스치는 얘기가 선배들 한 얘기가 군대는 줄이야. 줄을 잘 서야 돼. 난 나름대로 잘 섰는데 이게 딱 앞에서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바깥에서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그 찬양 집회하는 거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는 갔어요. 새벽 예배는 누가 줄 서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가니까 훈련병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새벽 예배. 누가 훈련병이 새벽 예배에 나오겠어요. 난 억울하고 분통해가지고 새벽에 나갔는데. 근데 그때 이 군목 목사님이 웬 훈련병이 새벽 예배에 나오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대학원 하고 나온 것도 얘기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연대 군목한테 얘기해서 제가 연대 군정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때 제가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연대 군정으로 가서 그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사실 그 전날 밤에는 얼마나 제 몸과 마음이 피곤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 집회를 사모했는데 그거를 함께 참여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측하지 않았던 상황이 그렇게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잖아요.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만들어 주실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가 저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때 제가 피곤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의 엔진을 장착하시고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게 되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 새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치고 고단한 삶의 한복판에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나는 피곤하지도 곤비하지 않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왜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낙심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다시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세상의 즐거움이나 안일한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하는 또 기대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활력을 얻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흙으로 지어져서 쉽게 지칠 수밖에 없는 내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 힘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능력을 옷 입고 고단함과
피곤해 폭풍으로 힘차게 뚫고 나가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영적 고지를 향해서 멋지게 비상하고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에서 더 빛을 발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의 빛을 이제는 열방의 빛으로 비추어내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지치고 고단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우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대망하며 앙망하오니 피곤치 않으신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영적인 활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낡은 힘을 다 벗어버리고 하늘의 능력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낙심의 자리에서 힘껏 일어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향해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은혜의 엔진으로 장착해서 어딜 가든지 지치거나 방전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